안녕하세요. 교회뻥 없이 기독교를 변명하는 기변TV의 민목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살이 찌게 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503년 전에 비텐베르크 대학 부속 교회당에 95개조 반박문을 탁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어요. 제가 작년에 그 자리를 찾아갔었는데요. 사진을 남겨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걸 기념해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새긴 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신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런 개혁의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하는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오늘날에 503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루터가 살이 찌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생이에요. 저보다 정확하게 500살이 많습니다. 500살 형님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성종 14년 때 태어났고요. 그리고 토끼띠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는 1499년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산군, 이미 왕조가 바뀌었죠. 연산군 5년 양띠입니다. 둘은 16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둘은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 루터는 전직이 가톨릭 신부고요. 이 카타리나 폰 보라는 전직이 수녀예요. 수녀랑 신부가 결혼하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때 당시의 수녀원에는요, 부모가 자기의 신앙심으로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맡기고 수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의 서원으로 어릴 때부터 수도원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이 딸이 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춘기 지나고 어른이 돼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난 수녀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혹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의 서원으로 수녀가 된 애들은 그게 평생 족쇄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라고 수녀원에 얘기를 하면 이제 경을 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금을 당하기도 합니다. 루터 시대 때 이런 일이 이제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수녀들이 고위 성직자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사생아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몰래 어디 숨어서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지긋지긋한 끔찍스러운 수녀원 생활을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사형당합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카타리나 폰 보라의 아버지가 수도원에 청어를 납품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탈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11명을 몰래 이제 청어 납품했다가 빈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어 납품업체 사장에 대해서 루터가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구한 모세의 행위와 이걸 비교하면서 굉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같이 탈출해온 그 여러 명의 여자아이들, 대부분 10대였겠죠. 이 아이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걸 결혼시키는 걸 굉장한 기쁨으로 삼았어요. 근데 끝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노처녀가 하나 남아있으니 그녀가 바로 카타리나 폰 보라입니다. 루터가 처음 신부가 된 경위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갑자기 벼락이 꽝 치는데 그 벼락 소리를 듣고 무서워갖고 벌벌 떨면서 성 안 났어요.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 서원을 한 이 루터의 그 다음 삶이요, 굉장한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몸을 쳐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그런데 고행을 하면서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루터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참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의 비리들을 보게 되고요. 로마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위 성직자들이 암암리에 여자친구 여러 명씩 두고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이 환멸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무오하며 잠재적 교황의 가능성이 있는 이 모든 신부들도 성결하다고 주장하는 그 교회에 점점
신의를 잃어가게 돼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86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진 왕보다 더 부유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자기 돈으로 짓지 않고 가난한 신도들 삥 뜯어서 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86조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로마 당국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미운 털 박히기로 작정했다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루터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루터의 편을 든 제후들이 있어서 루터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개혁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던 중에 마지막까지 결혼하지 못했던 이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노처녀였습니다. 26살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하면 27이나 8 정도였죠. 그때 루터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상당한 수완을 갖고 있었어요. 루터와 함께 개혁 사역을 계속 해나가면서 수도원을 개조해서 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을 학생들 기숙사로 사용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 또 개혁을 하면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관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맥주를 그렇게 잘 만들었다 그래요. 맥주 공장을 만들어 갖고요. 그것들을 납품해서 수익 사업을 했는데 그 맥주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후들의 궁전에 납품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게 사실인가 하고 루터 기념관에 방문을 했었어요. 갔더니 이런 루터 맥주를 팔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예쁜 병에 잘 담아서 팔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카타리나가 만든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던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이걸 2리터씩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족발 같은 건데요. 슈바이 학센이라는 거랑 뭐 슈니첼 이런 막 육류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그 맥주랑 이거랑 궁합이 잘 맞지 않겠어요? 이런 걸 맨날 먹으면서 산 거예요. 루터가 부인이 해주는 거를 먹으면서. 맥주 2리터면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하는 그 4캔을 다 먹는 건데요. 이런 거 먹으면서 하루에 4캔씩 들이부은 거죠. 그래서 한창 때 개혁자로서 완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루터의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뚱뚱합니다.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샅샅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마 유추해 보건대 이 결혼 생활과 지혜로운 여인과의 결혼 생활과 맥주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라면서 루터가 결혼한 얘기, 루터가 맥주 먹은 얘기, 왜 이런 것만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요, 개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맥주는 부패한 가톨릭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됐어요. 먼저 결혼은요, 사제들에게 금지된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온갖 추잡한 짓거리들은 다 했던 그런 교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정당당하게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지 말고, 이 루터가 삶으로 자기가 보여준 거죠. 루터가 결혼할 때 나이가 42세거든요 루터가 생일이 느려요. 11월 10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우리 나이로 치면 44살이었다고요 지금도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이때 당시로서는 거의 할아버지 수준이었는데 결혼을 했던 거죠. 굳이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루터는 이 결혼도 이 삶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톨릭 교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맥주라고 하는 건요, 일반 서민들의 삶을 긍정하는 저항이었습니다. 당시의 맥주는 지금과 같은 황금색이 아니었어요. 필스가 아니었어요. 시뻘건 색깔의 맥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는 보리에다가 효모를 넣고 만들죠. 그래서 이때 당시 교권 그리고 귀족들은요, 맥주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박한 음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이 주신 음료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인간이 술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뭔가를 가공해서 먹는 게 맥주였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라고, 이건 질 떨어지는 걸로 보고 먹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들은 뭘 먹었냐? 당도가 높아서 그냥 가만히만 둬도 술이 되는 포도주를 먹은 거죠.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왜 포도주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냥 가만히 두면 술이 되잖아요.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신의 은총이 깃든 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사제들은 포도주를 마셨죠. 그리고 성찬식에서 이 귀한 포도주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로도 신성한 술, 일상의 삶에서도 고귀한 술로 대접받던 그런 포도주는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은 포도주랑 비슷한 색깔의 시뻘건 맥주를 만들어 먹은 거죠.
근데 루터는 가톨릭 사제니까 당연히 이 포도주의 신성함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본인이 맥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맥주 공장 차리고요. 이걸 제후들한테 납품하고요. 같이 개혁을 이루는 동지들하고 막 건배하고 오늘 잘했다, 수고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루터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잔치가 많았던 거죠. 이 개혁자의 무리를 바라보는 기존 가톨릭의 수구 세력들은 아우 저 천박한 것들 또 노는 것 좀 봐라. 저 싸구려 술 먹으면서 막 좋다 그러고 아우 저 자는 거 좀 봐 천박해.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근데 루터는 자기가 전직 사제였지만 그 삶 가운데서 서민들과 함께 그 개혁을 이루어내면서 그들의 음료를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가톨릭에 대해 저항한 거예요. 이 맥주 먹고 노는 삶에는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종교적 거룩함이란 없지만 루터는 그 종교 개혁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맥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맥주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잠자는 동안 죄를 지을 수 있냐? 죄 안 지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맥주 먹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드립의 황제였습니다. 어그로도 아주 잘 끌고. 루터에게 이런 드립과 어그로를 배워서요. 종교개혁 500세도를 기념해 봅니다. 종교는요. 그 어떠한 삶도 자기의 틀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가두어진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결혼과 맥주를 통해서 본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매여 있는 거 서원했다고 결혼 안 시키고 노리게 삼고 평생토록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가둠에서 해방시키고 서민들의 부정한 음식이라고 천대시받던 그 음료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잔치의 자리에 사용함으로써 그 민중들의 삶과 맥주라고 하는 문화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본 뜻과 그 취지가 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가 살이 찐 이유를 알아보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